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했다가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분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받은 제사장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를 제거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열왕기 하하서를 쭉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과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침공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풀무불 속에서 단련되는 그 고초를 당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겠지.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줘?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다는 것은 더 큰 아픔이에요. 오히려 징계하시고 어려움 주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늘 느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넘어가면 참 재미없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규례부터 시작해서 뒤로 넘어가면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이 우선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구별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시는 것이 어디냐면 음식물 규례입니다. 음식물 규례. 음식물 규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 규례는 구약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런 개념들은 벌써 어디에 등장을 하냐 그러면 노아 홍수 때에 이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런 사상들, 이런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길짐승입니다. 길짐승 중에서 대체적으로 초식동물들. 초식동물들.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기준을 보면 풀을 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면서도 한 가지 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발이 쪽발. 자, 이제 봅시다. 발이 이제 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되새김질 비슷하게 하죠. 토끼들이. 그런데 발이 무슨 발이에요? 토끼 발이죠. 토끼 발. 이렇게 털이 숭숭 난 이렇게 발톱만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발이죠. 토끼 발은 토끼 발이죠. 굽으로 갈라진 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짐승. 돼지는 돼지 족발 맛있죠. 돼지족 이렇게 삶아서 맛있죠. 근데 돼지 족발 이거는 분명히 족발인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초식동물들이죠. 초식동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 양 뭐 이런 것들이죠. 염소도 되새김질합니다. 하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염소도 정한 짐승이에요. 또 사슴 종류, 들에 쫓아다니는 아프리카의 들에 쫓아다니는 달리는 그런 톰슨 가젤, 영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정한 짐승.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 중에서는 어떤 게 정한 짐승이냐면 우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상어는요, 비늘이 없죠. 비늘이 없어요. 또 장어는요, 비늘이 없죠. 뭐 하여튼 그런 기준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짐승은 이제 성경에서 어떤 기준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뭐랄까요,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올빼미 종류는 안 돼요. 부엉이, 올빼미, 매 종류, 독수리 종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 그러면은 부정한 날짐승 중에서
날개만 달린 거, 아주 슬픈 짐승이 있죠. 날지도 못하는 타조, 부정한 짐승. 그럼 대체적으로 참새, 비둘기, 닭 이런 것들은 정한 짐승.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날로 본다면 먹이사슬 그런 게 있잖아요. 먹이사슬 이렇게 피라미드로 만들잖아요. 날짐승으로 보면 맨 상층부에 독수리, 매, 올빼미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육식을 하는, 날짐승도 잡아먹지만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길짐승들 중에서도 사자, 하이에나, 들개, 늑대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먹이사슬의 상층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도 진흙 속에 묻혀 사는 것, 그런 짐승들 또는 먹이사슬의 상층부에 있는 고래, 그 다음에 뭐 상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 음식 규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음식 규정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물 규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나타내는데 크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유 없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을 가르는 것이 이교 제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한 짐승들도 얼마든지 이방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교도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을 제물로 삼은 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상의 또는 위생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랐다. 그런데 이건 좀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까요? 돼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굉장히 좀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꼭 돼지고기를 익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돼지고기 잘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돼지를 굉장히 위생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좀 덜 익은 거 먹어도 큰 상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위생상의 문제로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레고리적인 해석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부흥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물고기는 또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제시를 하시고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가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있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말하자면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죠?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 그런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환상을 3번을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이방인 이방인 고넬료, 예, 죄송합니다.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유기에 관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것은 이스라엘이고 부정한 것은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명확한 것은 이거 하나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런 견해들을 앞세워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은 틀렸다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좋은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한 것을 먹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44절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부정해지는 그런 규례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있는데 옷에 부정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저쪽 나라에 있을 때 보니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이 천정 같은데 도마뱀 이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놈들이 잘못하면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거.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카멜레온, 도마뱀 종류 이런 것들 다 부정한, 뱀도 부정하고요. 몸에 좋다고 막 이게 뱀이야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옛날에 누가 농담하기를 아담은
한국 사람의 조상은 아니다. 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은 그런 얼른 그냥 뱀을 잡아 먹었을 텐데 안 잡아 먹었다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뱀 종류, 도마뱀이 전부 다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로 말하면 이 도마뱀이 붙어 있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몸이 떨어졌어 옷에. 그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을 갖다가 물에다가 저녁 때까지 담가놔. 그래야 이게 정해진다. 그렇게 뭐 정하게 되는 그런 의식들도 포함하고 있죠. 죽은 그것들이 죽은 죽음들. 이게 이제 부정하게 하는 이 짐승들뿐만 아니고 정한 짐승들도 그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정한 짐승들도 스스로 죽은 것들, 사람이 도축하지 않은 스스로 죽은 죽음은 시체는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옛날에 그 신학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닭을 사육하는데 이렇게 닭을 이제 사육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닭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죽은 놈들이 나온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횟집에 가보면 그냥 금방 죽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죽어 있는 걸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찌개 한 대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먹는 사람은 야, 이 집은 통생선도 넣어주네. 그런 거 맛있게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죽은 것은 절대로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닭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폐기한다. 절대로 그냥 먹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어. 저녁 때까지 몸을 씻고 있어서 몸을 씻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 철저히 지켜왔던 것이죠. 이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한 것들은 11장 24절부터 보면 시체, 또 부정한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모든 기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 그런 것도 또 이제 그 규례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정한 그릇은 토기 같은 걸 깨서 내버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음식과 또 부정한 접촉에 관한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인들의 삶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지. 8일째는 할례를 행하고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요.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날까지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더럽다. 그 사람이 뭐 전염병을 옮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여자분들이 좀 잘 듣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분의 해석을, 제가 그 분의 해석을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제 고기가 끄떡끄떡 해질 정도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산열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33일이 걸리고, 또 7일 동안만 부정한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배가 되느냐? 여자아이를 낳으면 배가 될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분의 해석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접촉했던 이방 종교들의 행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히 여자아이를 낳은 그 엄마나 여자아이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뭐냐라고 제가 좀 관심 있어 또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당시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특히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영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래기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와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그럼 여자아이는 왜 66일이냐? 그렇게 했을 때 특히 몰래에게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데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훨씬 많았대요.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아주 잘못된 옛날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사내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사내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칠거지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칠거지악.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단 한 가지 결혼한 여자분들이 딱 한 가지 악이 있다면 어떤 거냐 그러면, 여자아이를 못 낳는 게 한 가지 악이 있는데요. 요즘 그만큼 여자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자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농담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방 주인, 그러니까 남자들이 처벌 들이든 뭘 하든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옛날에. 우리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막 오히려 자기는 죄인으로 스스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옛날에 고대 근동 성경이 쓰여지던 그 지역의 문화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자들을 보호해야 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산모와 여자아이를 보호하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6절, 7절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그 아이를 낳으면 이 여성은 산일이 깨끗하게 되는 이제 그 기간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번제는 헌신의 제사죠. 헌신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렸죠. 속죄 제사를 드렸죠. 이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 여자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린가 보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하죠. 원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옛날에 누가 성선설을 주장했겠죠? 노자가 했습니다. 맹자가 했습니다. 공자는 아닌데 성선설을 주장했죠. 사람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요. 나는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덩어리에다가 천국 가는 표를 딱 붙여가 내가 천국 간다.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지. 선한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다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내가 뭐 늙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박사 김홍전 목사님이 그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런 얘기예요. 니고데모뿐만 아니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열심히 율법 지켜서 행하고 랍비들의 가르침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진짜 몰랐을까?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서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거듭난다는 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달라요. 지금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하고 그것은 죄악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구나. 마태복음 5장 6장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킵니다가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런 의로는,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의 의지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이 바뀌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과거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표, 모든 것들이 새로 완전히 바뀐 상태.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성공이었고 내 삶의 평안이었고 이 세상에서 명예였고 그런 것이었다면, 거듭난 사람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 사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산모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 여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에게 내려오는 그 죄 때문에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한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뒷부분의 말씀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